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경 인물 중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누구든지 알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누구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뭐 엘리야다 누구다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하던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겨지느냐? 그랬더니 대빵에 그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깨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개신교에서 많은 교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사도로 여겨지고 있죠. 베드로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요 아주 귀한 사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교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믿고 받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진행되어지며 주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면은 신앙 고백도 있지만은 교회 창립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끝난다면은 도전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똑같거나 또 때로는 나보다 못한 성질도 가진 인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야, 그 사람도 저런 모습이 있네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실패와 회복을 통하여서 성량한 인물이고 리더자가 되어졌던 존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 요즘에 말하면 그 제자 무리 속에 이끌어가는 리더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신앙 고백의 본보기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선봉장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면서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성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헬라어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게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세 개예요. 원래는 시몬, 그리고 예수님 주신 베드로, 또 헬라식으로는 게바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라는 인물이 다양한 방법에서 볼 수가 있어요. 평범한 시몬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를 늘 가까이서 지내대는 게바 부르면서 친근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요한의 아들이었고 또 그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남 즉시 예수님을 믿게 따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부근에서 가브나움 근처 베세다 동네에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많이 배웠다는 학문적으로는 능통한 자로서 소개가 없습니다. 평범하였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라는 인물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고 그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기간 약 27년, AD 27년부터 68년까지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활동하고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활동하는 그 시기는요, 정말 베드로가 제자로서 크게 활동한 시기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였습니다. 그 시기는 어땠느냐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때였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갔거든요. 지금의 말하면은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사람을 막 빼앗아 가듯이, 그러니까 밉잖아요. 그래서 정죄를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가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때에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며 초대교회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리더자로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애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모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거기에 그 당시에 평범해 했던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에게 당신 직업이 뭐야? 그냥 난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야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요즘에 잘하는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뭐 어떤 그런 조그만 카페 사장이나 아니면 치킨 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결혼한 인물에 대해서는 아마 베드로 외에는 특별히 소개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결혼했는지 아닌지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그의 장모가 몸이 아파가지고 열병이 났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하였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고, 역시 안드레를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배를 버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져서 사도라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 위에 걸어오는 걸 보시고 주님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물 위에 걸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진정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예언해놓은 주인공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베드로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고백을 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이름으로 신앙의 본을 보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할 때 베드로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고 그런 길 가서는 안 됩니다. 방해를 막았어요. 게다가 예수님께 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 체포 당시에 대제사장 종 말구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던 인물이기도 한 그런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 울기 전에 너 3번이나 나 부인할 거야. 그럴 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난 당신이 간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고 아주 열정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잡힌 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힌 그 뜰에 갔다가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통해하는 인물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목양의 사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부활을 목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로 그 이후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역할은 어땠을까? 초창기는 무서워 도망가 있었어요.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그래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뜨거워집니다. 3,000명, 2,000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후원시키는 그런 열정적인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합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칩니다. 심지어는 그는 욥바에서 죽은 자인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도 했었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스린 죄를 범하였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가 그 죄로 죽게 되는 장면들도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순례자이기도 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 앞장섰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유대인에게만 아니구나, 이방인에게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의 말하고는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듯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당하다 지지하고 호응하고 그 역사들을 소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조목조목 다 하지만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는 생각하고 들었던 것 다시 한번 정리가 되죠. 예.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 성품은 어땠을까? 우리가 옆에서 같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어떻게 했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다 따랐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에 결단력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예수님 무리에 걸어온 것을 보고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와라 하고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면은 호기심도 있고 충동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여 하고 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어느 게 역사가 있으면 주여 동신께도 주여 나에게도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왜? 베드로에게 해주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12 사도 중에서 선두로 세움을 받았던 주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 때마다 주요 자리에 항상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매사에 적극적이었고 또 한편에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성품을 가졌기에 주님이 그를 데리고 다녔던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명함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받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가 반대하는 모습이어서 예수님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막 했죠. 이거는 성격이 아주 다급한 겁니다. 급한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래 그건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순간적인 다급하고 또 즉흥적인 모습들, 겸손한 성격의 모양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수제가 아주 멋진 인물인 것 같았는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별거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나 베드로나 나나 베드로나 또이또이입니다. 또이또이 아니까 좀 그러나요? 비등하고 상대도 별 차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하냐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마치 자기신이 확신, 자기에 대한 자부심 확신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데 밤에 잡힐 때 제자들이 도망가듯이 다 도망갔다. 거기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 다 올 때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 바라는 이거 잘못인데 깨달았어요. 미쳤어요. 근데 그 다음 못했죠. 회개를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깨달고 미치고 회개까지 해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도 보여주죠. 그리고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해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는 충만하게 되어서 그가 외칠 때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는 담대하고 믿음에 충만한 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는 어디였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다 끝났어 하고 어디로 갔죠? 자기 직원의 배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은 거인데 얘들아 고기 있느냐 하면서 막 그랬죠. 그러니까 한 제자가 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무덤을 버리고 팍 배에서 뛰어내가지고 헤엄을 쳐서 갔는지 막 첨벙하면 뛰어갔는지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는가, 예수님은 소리에 그냥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이었고 끝까지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보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주어진 일에 초대교회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까지 교회를 이끌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니 베드로의 성품이 여러분에게도 닮은 꼴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못난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특별한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같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상상의 인물이나 추상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 그대로 되어진 인물이라는 것. 그 인물은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록 속에는 베드로 같은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보고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면 나 하나 동신께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또 모난 모습도 있고 남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설명을 다하고 되돌려 끝까지 나아가면 어느 해에 내가 살았던 죽었던 어느 해에 그분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은 이런 일을 했던 분이야 하고 그 교회와 주변에게 알려지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실패됐지만은 성공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듯이 우리가 그런 인물이 되어지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베드로를 우리가 알게 됐고 이런 성품들을 알았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였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물에 걸어가기 쉽죠. 그냥 순간순간에 막 튀어나올 때 어떨 때는 순간의 생각이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솔한 탓에 실수를 자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한 그런 존재였죠. 이런 모습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은 자만심과 아니함으로 인해서 매번 실수하는 베드로의 모습, 또 그런 신앙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특별하고 준비가 다 된 자를 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너 나와 대봐 그냥 부르신 겁니다. 오늘 많은 베드로를 용납하여 줬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각인하고 사명을 주고 위대한 사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별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어떤 때는 욱할 때가 있고 또 끝까지 참을 때도 있고 속에서 푸르르 끓으면서 막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또 잘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아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 이런 저래서 어떤 때는 흠도 잡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겠죠. 베드로와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쓰셨는데 우리도 쓰신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많은 자들이 나는 말도 못하고 부족하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말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걸 믿고 베드로도 쓰셨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감사와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다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주의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은 정말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 부르잖아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실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어떻죠? 얼굴이 팍 달아갖고 용기도 그냥 팍 죽어버리고 기죽어버리잖아요. 끝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서 그를 부르실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던 그가 주님의 사명을 주니까 아멘하고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까지만 주님이 쓰시면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건 무엇이냐 말했지만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동심교회, 너는 농교회, 너는 어떤 직분, 내가 너에게 준 탤런트 사명 감사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 하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정하면은요, 결코 주님이 주시고자 계획하고 있는 일들, 또 그 일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능력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한 베드로가 되어졌습니다. 실수는 저리 멀리 가고 이제는 지금 스타트 출발해서 열정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초대교회의 중심의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우리들이었고 두려웠고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담대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또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큰 일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향하여서 그가 외친 건 뭐죠?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에 3,000명, 5,000명 주님 앞에 모이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하지도 못할 것 같고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야, 저 바보 같은데 요즘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 소리에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별볼일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요, 가는 주사처럼 미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이르는 베드로처럼 회개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서 더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순한 예고시의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권한받으러 간다니까 뭐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들이 계획하는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받으세요.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죠. 교회에서 봉사하죠. 충성하죠. 아,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생각해도 때로는 우리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계획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운이 팍 빠져버려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운이 빠져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고
그게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달을 수 있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그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한 계기가이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옆에 있지 않았어? 하니까 뭔 소리? 난 몰라. 절대로 몰라. 멕시코 몰라. 그렇게 하면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후로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목숨까지 내놓고 죽기까지 충성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저 사람은 안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던 베드로가 여러 차례 옥에 가두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었죠. 그럴 때 그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력을 다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서너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십 번에 그가 감옥에 갇히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누구를 살린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충성하는 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좋아야지, 내가 잘 먹어야지, 내가 배불러야지, 내가 인기를 얻어야지 하고 나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에요. 가진 것이 있습니다. 명예를 이룹니다. 명성도 떨어지고 나태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마음을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는 자는 주님을 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까지도 불어나게 하고 천사를 통하여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닥치는 고난은 베드로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와 오리겐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바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당했대요. 왜 거꾸로 당했느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르게 거꾸로 당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가 어떻게 팔을 벌리고 그가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거꾸로 십자가에서 내달려서 죽는 그것을 예언하지는 않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역사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에 바티칸 성경이 가톨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의 고백한데 거기다가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거기에서 조금 더 진전돼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족을 받아서 교황이고 그래서 신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세우는 교회가 모든 일뿐나 위에 있다라고 해서 또한 세상적으로 잘못 해석했던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이런 말씀대로 증거되어진 대로 이 땅에서 사명을 사다가 삶을 끝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과 사역은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과 헌신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볼 때에 야, 베드로가 이런 인물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나 나나 성격상 배움이나 제가 조금 더 배웠어요. 베드로는 억울해서 그냥 공부했다면 나는 그래도 대학 안 나왔잖아요. 더 낫잖아요. 여기 대학 안 나온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공부하면서 왔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다 대학 이상 공부하잖아요.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역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되고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주의 일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주님이 쓰시면 교회에서 부르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교훈을 삼아봤습니다. 그러면은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연약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자주 넘어질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타고난 성질이 오늘 불같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물속에 빠질 수도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중요한 순간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베드로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그는 예수님의 사도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어서 계속 증거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실패하는 존재들이고 그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방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여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아멘 하는 담대한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요 실패와 약점도 있었고 또 연약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물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훌륭한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별별 일 없고 실패하고 누가 앞에서 당신은 그때 이르지 않아서 주눅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사명을 알았고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에서 무너지고 넘어졌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손가락 받을 만한 지경이 있었지만은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고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고 우리 앞에도 그렇게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생각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될 놈은 뭐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다고. 우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놈은 아니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 놈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될 놈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무너졌다가 다시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저런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존재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쓰실 만한 제목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삶은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과 헌신, 회개와 그리고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생각들이 앞장설 수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믿음에 꺾지 않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정체성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우리 이 베드로, 그 신앙의 유산을 오늘 우리들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정체성, 이 백성됨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은 베드로처럼 오늘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가 있고 손해가 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선택한 선택은 손해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45장을 함께 나눴는데 5장입니다. 그 중에서 바룩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예언을 통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룩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을 대필한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되고 정말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전리품을 얻듯이 그에게 주겠다고 한 정도로 보함을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일에 섬겼기 때문에. 그는 서기관으로서 별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당시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돕고 협력해주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글을 기록했던 인물이었어요. 다만 예레미야가 못할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그 기록한 말씀을 읽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다했던 것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초점되고 유다들이 멸망당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그런 환장, 그런 막 펼쳐지는 속에서도 바룩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를 복을 줬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나 하나 동등천에 나 하나 아무것도 알 줄 알지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성령의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할 수 있고 근본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신 하나님 베드로의 감사하는 주님의 신앙과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게 주는 일에 감사함을 하여 주의 사랑을 주의 성성을 통해서 일하고 감사하시고 나가는 분들을 쓰시고 기억하신 가운데 아버지께 큰 복을 실수했던 것에 기도합니다. 또한 다이어트 순간적으로 착각의 모습으로 입혀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때를 통하여 교도소의 휴대자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열고 이방의 복을 전하며 주역의 힘을 내고 교회를 모양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 이 세상 땅에서 정말 그런 존재로 쓰임받고 있음을 바라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되고 정말 2025년 이 세계에 내려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의 주님, 베드로는 평범했습니다. 또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 실수 덩어리기도 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고백과 자신의 결심을 무너뜨릴 만한 연약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아서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진력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가져진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베드로보다 더 귀한 은총을 갖고 역사하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주님의 자녀임을, 왕 같은 제사장임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갖고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 되어 주님 오신 날 함께 그날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